시편 90편 11절에서 17절 말씀,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은 11절부터 17절까지 쭉 함께 먼저 본문을 읽고 그리고 12절 말씀,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말씀을 중심으로 새벽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함께 17절까지 천천히 읽습니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 주께서 행하신 일을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그들의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내리게 하사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우리에게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이 행한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아멘. 시편 90편은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시다. 모세의 기도지요. 그 기도 가운데 이제 오늘은 주님 앞에서 120년을 살았던 모세가 자신이 삶의 그 계수, 얼마나 내 인생에 시간이 남았는지를 잘 계산하고 거기서부터 출발해서 인생을 경영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이게 이제 오늘 1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니까 이 모세가,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구한 것은 시간을 잘 사용하는 것. 비교적 장수하신 분이에요. 120세.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라이드를 갔다가 문에서 예전에 5시에 반에 시작할 때는 이제 5시쯤 그분을 꼭 그 문 앞에서 만났어요. 남자 어르신인데 한 70대 정도 되셨겠다 생각하는 분인데 아주 정확하게 그 문을 5시가 되면 그 문을 열고 나가시고, 근데 이제 우리가 6시에 새벽 기도를 해서 5시 반쯤 제가 이제 우리 권사님을 모시고 오는데 5시 반쯤 되면 또 정확히 돌아오고 아주 거의 뭐 시계바늘이세요. 근데 오늘은 같이 엘리베이터를 타게 됐는데 이제 인사를 늘 뭐 인사를 하지만 인사를 했더니 건강하시네요. 그랬더니 내 나이가 몇째 아십니까?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한 70대처럼 보인다 그랬더니 내 나이가 86입니다. 이러시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건강의 비결이 매일 아침 5시부터 시작해서 30분간만 아주 정확하게 운동을 하는 것, 이게 건강의 비결이다. 이렇게 하고 5층에서 내리시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저도 벌써 뭐 한 2년 가까이 그냥 이렇게 눈인사만 하고 목례만 하고 지나쳤는데 한 70은 되셨겠다 이런 생각했는데 86세시라고 그러더라고요. 정말 우리가 이제 100세 시대를 사는 게 맞아요. 자, 그런데 아주 중요한 거는 그렇게 이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 그분은 이제 후자에 속하는 분이죠. 강건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이 모세는 120세까지 살았던 그 삶을 추억하고 또 후대들에게 한 가지 꼭 기도의 제목을 가르쳐 준다면 여기 나오는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자. 그러니까 이 모세는 시간 사용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로 이제 시편 90편 앞부분을 조금 더 살펴보면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임이니이다. 아마 모세는 창세기를 기록한 기록자로서 에덴 동산에 대해서 많이 들었을 것이고 또 얼마 전에 세상을 떠났던 그 에덴 동산의 그 환경 가운데서 심지어는 한 1000년 가까이 살았던 그런 인물들에 대해서 이렇게 좀 구전으로 많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거예요. 그들이 한 1000년을 산다고 할지라도 이 모세가 아는 하나님은 영원하신 하나님인데 그 영원에 비하면 1000년 아니라 만년이라도 한순간에 불과한 것이죠. 그래서 주의 목전에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인생이 무엇이냐? 이 모세가 우리에게 세 가지 이미지를 보여주는데 5절에 두 가지가 나와요.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잠깐 잔다는 게 뭐냐면 원어로는 뭐냐면 꿈이다 그런 뜻이에요. 인생은 꿈과 같다. 그리고 인생은 풀과 같다. 아침에 돋았다가 그리고 이제 꽃이 피고 저녁에는 시들어 버리는 이런 꽃들이 있죠. 인생이라는 게 언제 이렇게 태어나서 이제 저게 언제 자라려나. 근데 벌써 커가지고 어른이 되고 또 이제 학교도 마치고 또 직장 다니고 또 좋은 배우자를 만나서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사는 거 그런 거 이렇게 보게 돼요. 그래서 예전에 어렸던 사람들인데 좀 죄송한 표현으로 같이 늙어가게 되잖아요. 이러다가 이제 그 꽃이 시들어 버리는 것과 같이. 그래서 인생이란 뭐냐? 꿈 그리고 풀 이렇게 이제 예로 들어서 보여주고 구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이 순식간이라는 게 뭐냐면 21번 쉬는 그 순간을 말하는 거래요. 그래서 모세는 시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고 우리 인생을 얼마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 인간이 유한한지를 세 가지 이미지로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인생은 시작 꿈, 풀, 숨 요거예요. 그냥 잠깐 자다가 깨어나 보니까 이게 꿈인지 이게 생신지 정말 꿈결같이 저의 한 60년의 삶도 그렇게 지나갔잖아요. 꿈과 같고 또 들에 이렇게 자라나는 풀처럼 이렇게 하루 1년살이 풀도 이렇게 한 해를 지나면은 겨울이 되면 노랗게 죽어버리잖아요. 풀과 같고 숨과 같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호흡을 하는데 숨이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들숨, 날숨. 그래서 이게 이제 이렇게 호흡을 하다가 어느 날 이제 숨이 가빠지더라고요. 제가 임종하는 분들 보니까 숨이 막 빠르게 가빠오다가 들숨보다는 날숨, 들숨이 짧아지고 날숨이 길어져요. 그러니까 아주 숨을 거칠게 몰아쉬다가 이제 그 호흡이 딱 멈추면 이제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은 꿈과 같고 풀과 같고 숨과 같다. 이렇게 이제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야. 그러면서 오늘 이 12절의 말씀 이렇게 유한한 영원하신 하나님의 비추어 볼 때 아주 유한하고 연약한 존재인 하룻밤 꿈과 같고 또 들에 자라는 풀과 같고 숨 한 번 쉬고 나면은 그냥 인생 끝나는 것. 숨이 멎으면 인생이 끝나는 것. 그래서 꿈, 풀, 숨
이라고 표현해서 우리 인생의 유연함을 가르쳐 주면서 이 모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이 우리에게 기도 한 가지를 가르쳐 주는데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주셔서 지혜롭게 좀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 모세가 120년 동안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 많은 사람들, 바로의 궁중에서 그 이집트 사람들도 봤고 또 광야에서 자라나는 풀들이며 뭐 이렇게 양치기 하면서 인생을 그 묵상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40년 동안 광야에서 이 이집트에서 이제 탈출해 가지고 광야 생활을 했잖아요. 거기서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서 사람들이 정말 지혜롭지 못하게 사는구나. 특별히 뭐에 있어서 시간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어리석게 살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오늘은요 지혜로운 마음, 그러니까 자기 신에게 남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를 잘 알고 그것을 잘 사용하고 그것을 경영하고 그것을 관리하고 이렇게 하는 게 지혜 중에 지혜라는 것이죠. 모세가 볼 때 그랬다는 것이죠. 목회도 그런 것 같아요. 목회가 이제 저도 시작한 지가 그제 같은데 벌써 목회를 보통 한 40년 하는데 제가 30년이 지났으니까 이제 4분의 3이 지났잖아요. 그러면 거꾸로 내가 이제 70에 은퇴하니까 지금부터 얼마가 남았구나. 이렇게 이제 거꾸로 계산하면 좀 마음이 느슨해지고 또 이렇게 좀 대충 하고 싶은 그런 유혹이 있을 때도 다시 한번 마음을 다스리고 추스릴 수가 있어요. 그렇다. 내가 이제 몇 년 안 남았는데 그 안 남은 시간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게 이제 오늘 이 모세의 기도예요. 잠언에서 보면 이 지혜라는 게 뭐냐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서 자신에게 남아있는 시간,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을 잘 사용하고 관리하고 경영하는 것, 이게 이제 지혜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 이제 하나님과의 인터뷰라고 하는 글이 있는데 이게 터키의 시인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하나님, 저 하나님과 인터뷰를 하고 싶습니다. 하고 이제 인터뷰를 요청했더니 그래, 묻고 싶은 게 뭐냐 하고 하나님이 인터뷰에 응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 나짐 히크메트라고 하는 이 시인이 하나님께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을 지으셨는데 이 인생들을 보면서 가장 놀라운 게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4가지를 말씀해 주셨다고 이제 아마 이제 묵상을 하면서 시인이니까 이렇게 글을 기록했겠죠. 첫 번째가 뭐냐면 어린 시절이 지루하다고 안달을 하며 서둘러 어른이 되려는 것. 그리고 어른이 되면 후회하면서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 이게 인생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야 진짜 놀랍다. 어떻게 저렇게 어리석게 살까 하고 하나님이 놀라는 것 중에 첫 번째가 이런 거라는 거죠. 두 번째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돈을 벌기 위해 건강을 해치고 나서는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기 위해 번 돈을 다 써버리는 것. 이게 하나님이 보실 때 참 신기하다. 인생들을 바라볼 때 이게 제일 어리석게 보이고 하나님 볼 때도 참 놀랍다는 거죠. 자, 세 번째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미래에만 집착하느라 현재를 잊어버리고 결국 현재에도 미래에도 살지 못하는 것. 네. 그러니까 이제 내일 위해서 오늘 막 그냥 아무렇게나 살고 뭐 하여튼 열심히 산다는 그런 명목으로 오늘은 그냥 희생하고 그런데
결국 미래에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냥 시간을 다 써버리고 마는 인생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정말 안타깝고 놀랍고 실망스럽고 참 어리석다 인생이 그렇게 놀랍다는 거죠. 네 번째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코 죽지 않을 것처럼 살다가 마침내는 하루도 못 살아본 존재처럼 무의미하게 죽어가는 것. 이걸 보면서 하나님도 놀랍다는 것. 이게 이제 인터뷰 with God, 하나님과의 인터뷰라는 글 중에서 여러분과 함께 지혜의 마음. 여기 정말 이분도 시인이면서 모세처럼 인생이라는 게 참 어리석게 살고 있구나. 모세도 120년을 살면서 그 광야에서 한 2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 장례식을 거의 다 치러주면서 그들을 가만히 관찰해 보니까 지혜가 없더라는 거죠. 무슨 지혜? 자신에게 허락된 시간이 얼마나 남았는지를 거꾸로 역산을 해가면서 내가 이제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니까 지금 이제 80이라면 나는 이제 지금 한 20년 남았겠구나, 15년 남았겠구나, 얼마 남았겠구나 이렇게 하면서 남아있는 시간에 정말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해주고 정말 구해야 될 것을 구하고 그 시간을 잘 경영하면서 자신의 삶을 의미 있게 보람 있게 채워가야 되는데 이 나짐 히크메트라는 사람이 쓴 것처럼 이렇게 엉터리같이 하나님도 정말 놀랍다. 정말 어리석게 사는구나. 이렇게 이제 보일 정도로 모세가 봐도 그렇고 이 시인이 봐도 그렇고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아침에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기회, 허락하신 시간 이걸 잘 사용하는 게 지혜구나. 이 다윗도 시간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이미 살펴본 말씀인데 시편 39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주께서는 나의 날을 손넓이만큼 되게 하시매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마다 그 든든히 선 때에도 진실로 허사뿐이니이다. 셀라.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주여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제 다윗이 시간에 관해서 깨달은 깨달음이죠. 이 다윗도 놀랍게도 자신의 남은 날이 손바닥만 하다. 그러니까 이 지혜로운 사람이었어요. 거꾸로 계산해 보는 거죠. 인생이라는 게 이제 내 인생이 손바닥 넓이만큼 남았구나. 보통 이제 우리가 길다 그러면 어릴 때 제일 긴 게 뭐죠? 이렇게 팔을 넓혀서 이만큼 길어 이러잖아요. 이게 여기 인생이에요. 그죠? 이만큼 되던 인생이 이제 다윗에게도 손바닥만큼 남은 거예요. 팔 길이만큼 남았던 인생이 손바닥만큼 남아서 어떻게 보면 참 그림자같이 안개같이 풀처럼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꿈 같고 풀 같고 숨 같다. 숨 한번 쉬면 끝나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랬는데 이 다윗은 손바닥만 하다. 그리고 뭐라 그랬어요?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에 분요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취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아주 허무하게 인생들이 살아가는데 그 중에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자신에게 남은 날을 거꾸로 계산해 보는 거야. 인생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모세가 이제 보통 120까지는 살았지만 다른 사람들 사는 거 보니까 한 70, 80 살았다는 거죠. 그 중에서도. 그래서 그걸 맥시멈으로 이제 기준으로 딱 쳐놓고 그리고 이제 자신의 삶을 거꾸로 계산해 보면 답이 다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정말 정리해야 될 건 어떻게 정리해야 되며 끊어야 될 건 어떻게 끊어내고 그리고 또 가지치기 할 건 어떻게 가지치고 헛된 일에 분요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아무 유익도 없는 것. 그래서 우리 오늘 시편 90편 17절에도 보면
모세가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우리의 손이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우리의 손으로 하는 일을 견고하게 하소서. 두 번을 제일 마지막 결론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손으로 다 70년, 80년 동안 이렇게 쌓아놓고 이렇게 이뤄놓은 게 마치 모래성처럼 그냥 없어지는 이런 허무한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내가 손으로 열심을 내어서 쌓아놓은 것이 어디로 이어져요? 영혼까지 이어지는 일이 되게 해주십시오. 견고하다는 건 그런 뜻이에요. 그게 이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다윗도 하나님과 이게 연관이 되어서 영혼과 연관이 되어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렇게 이제 기도하는 것이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야고보 1장 5절에 아주 우리가 잘 아는 구절로 지혜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혜가 부족한데 그 중에서도 모세의 관점을 보면 진짜 없는 지혜가 뭐냐면 자신에게 남은 날을 제대로 계산하지 못하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여기서 욕심 부리고 미워하고 다투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건 설교하는 저도 이런 삶에 사실은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희 자녀들하고의 관계 또 제 아내와의 관계 속에서 저는 완전하게 정말 사랑만 하고 이렇게 살지 못하더라고요. 그냥 이렇게 아침에 새벽 기도하고 운동하고 그리고 이제 다 성도들이 돌아간 다음에 단 둘이 남으면 어떤 때는 정말 또 아주 부질없이 막 다투고 막 이렇게 돼요. 이게 뭐냐고요. 지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 하나님이 꾸짖지 아니하신다는. 저는 이 말씀 참 좋아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제 우리가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마음속에 새기고 하루를 출발하고 또 우리의 남은 생애, 우리에게 남은 시간들을 역산, 거꾸로 계산해 보면 정말 중요한 게 무엇이고 덜 중요한 게 무엇이고 우선순위가 무엇이고 내가 어떤 것들은 이제 가지쳐내야 되는 것이고 어떤 것에는 내가 집중을 해야 되겠구나. 이게 이제 나오잖아요. 견적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12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간직하기를 원하는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건 정말 깊이 기도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될 제목입니다. 우리 인생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주 오래 살 것처럼 그렇게 욕심도 내고 또 미워하기도 하고 또 왼수도 만들고 이렇게 막 사는데 이걸 거꾸로 계산해 보면 그런 게 얼마나 부질없이 보이냐고요. 하나님도 놀랄 만큼 엉터리로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삶을 손바닥만 하다. 자신에게 남은 게 한 뼘 길이 정도밖에 안 남은 거예요. 우리가 이만큼 긴 시간 가운데 요만큼 이제 손바닥만한 길이로 남아있다고 그러고 모세는 120년을 살았지만 그 인생이 잠깐 자다가 깨는 꿈 그리고 아침에 화려하게 피었다가 저녁에 시드는 풀 그리고 숨 몇 번 쉬면 끝나는 숨 꿈, 풀, 숨, 손바닥 요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모세는 우리에게 지혜로운 마음이 필요하구나. 그것도 특별히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 우리의 날을 잘
잘 계산하고 카운트하고 해서 지혜롭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